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의 고차원적 감사. 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세상에 만연한 악과 불의에 대해서 절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인가 하고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항변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 따졌습니다. 우리 1장 2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이렇게 하박국서는 참말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지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을 대신 물어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일방적인 질문만 나오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내 기도의 응답을 준비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박국은 더 화가 났겠지요. 아니, 유다에 좀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 악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고 따지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더 악독하기로 소문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것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우리 17절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물이 고기를 막 잡는 거잖아요. 그죠? 어부가. 그런 것처럼 주변 나라들을 막 잡아들이고 잔인하게 대하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바벨론이 하는 일인데 그게 옳은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하나님은 또다시 묻는 하박국의 항변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선지자 하박국을 좀 만족시켰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잠깐 본문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 표 중에서 이 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빨리 진멸시키는 계획 해달라 이거거든요. 문자적으로 문맥으로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르시다고 믿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 뜻은 좀 문맥적으로 다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하박국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하박국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대답은 앞에 있는 하박국의 항변과는 완전히 달라진 대답인데
도대체 하박국이 어떤 대답을 들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걸까? 하박국이 들은 대답은 하박국서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유다 민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하고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그것도 5번이나 사용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결국 바벨론도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죄인들, 죄를 묵과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말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의 날이라는 게 믿는 자에겐 구원의 날이죠. 근데 심판의 날은 악인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애국을 심판했던 것처럼, 가나안 입성 때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도모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애국과 가나안 족속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향한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유다라고 하는 한 작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선민의식만 똘똘똘 뭉쳐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유다 나라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군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또 인용되고 있는 구절 가운데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롭게 된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즉 하나님은 의인은 어떤 형태로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 17절, 18절과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하박국의 현실, 아니 오히려 파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다 때문에, 유다가 고통을 받으면 결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통을 받을 것이 예견되고 있는 그 현실, 그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은 이제 자신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자신을 둘러싼 고통스러운 환경과 빈약한 소유를 뛰어넘는 고차원적 즐거움, 기쁨, 감사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박국의 감사를 질 높은 감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고차원적 감사,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기본적인 뜻은 단순히 한 주일만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일상화,
생활화하기 위한 특별한 기념주일이죠. 이날만 그렇다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절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해서 지키게 하신 축복의 절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감사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6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절기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7일간 지키는 무교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에서 거둔 추수를, 보리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또 맥추절은 무교절이 끝난 뒤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7주가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러고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농사지은 이번엔 보리가 아니라 미래 추수로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됩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건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추수해서 저장함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주로 곡식과 포도, 감람의 열매를 거두면서 그것을 저장하는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요? 우리 추석과 맞추면 가장 좋은데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을 드리기 때문에 11월 달에 드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좋아요. 자, 추석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인데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민족의 추석하고 이스라엘의 추석하고 같은 날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추석 때 이스라엘 사돈 전화 왔는데 거기도 지금 감사절기 지나고 있다고, 초막절 지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11월 마지막 주쯤 이렇게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볼 때는 성령 강림절기 마지막이죠. 1년을 살아온 영적으로는 마지막 끝주일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영적으로는 새해예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사의 절기에 대해서 정해진 날은 없지만은 우리 구약의 절기에 비추어서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날을 정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대. 신약은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탔습니다. 자, 그들은 길고 긴 항해 후에 12월 21일 겨울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풍랑과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2명 가운데 절반은 아닐지라도 44명이나 죽었어요. 그 사이에 짧은 기간에.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고 나면 한 명이 죽고 자고 나면 한 명이 죽고 불과 몇 달 사이에 44명이 죽은 거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왜? 인디언들이 볼 때 수가 별로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쳐들어올까 봐. 그런 거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 후에 인디언들과 화친을 맺고 인디언들이 옥수수 재배하는 법, 심는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서 이제 그거로 이듬해 1621년 10월 가을에 첫농사로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들이 여름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봄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언제 겨울에 도착했어요. 그러니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아마 사냥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문으로 초근목피라는 말 쓰죠. 풀뿌리 캐먹었어요. 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은 거예요. 옷은 뭐 제대로 해 입었겠어요. 아마 추수감사절쯤 됐을 때는 좀 씻고는 왔는지는 모르지만 몰골이 뭐 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어요. 엄동설 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거 감사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 감사했어요. 또 미루어 보건대 이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서 새롭게 시작할 이런 시작자가 개척자들로 자신을 삼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상상해 보건대 콧물 눈물이 막 번복이 된 감사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최근에 잃었거나 죽음의 문턱에 이리 가까이 갔다 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이태원 참사로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절기로 하나님 앞에 처음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의 감사가 아니었을까? 콧물이 막 쏟아지고. 어쨌든 이 추수감사는 전통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789년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포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의논을 거쳐서 1941년에 비로소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정착되었고 세계적인 기독교 감사절기로 널리 퍼지게 됐어요.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절기예요. 전부 비행기들이 매진이 되고 고향으로 다 갑니다. 목요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가정마다 전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추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 크게 보면 여러 과정이 있지만, 농사 짓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크게 일단 씨를 뿌리는 거나 파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일이에요, 크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 씨를 뿌리거나 물을 준다고 해서 다 잘 자라느냐? 우리가 나무를 심어봐도 똑같은 나무 크기를 똑같이 심었는데 하나는 죽어가고 하나는 아주 굵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가뭄이나 홍수나 또나 태풍이나 우박 같은 이런 자연재해를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철원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태풍이 오면 대개 동으로 빠지거나 서로 빠지잖아요. 중앙으로 올라오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철원쯤 오면 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저 남쪽에는 바람이 태풍이 와가지고 벽이 한번 쓰러지면 다 그냥 물에 불고 썩고 쭉정이 소출량이 급강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더 어려웠죠. 그 손으로 다 베가지고 말리는데 며칠 동안 날이라도 저문전데 또 비가 오면 또 그걸 묶어서 또 그냥 마차에 실어가지고 집안을 끌고 와가지고 탈고, 그 농사 짓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수확이 없고 막 이럴 때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농경의 산물을 식량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씨앗을 심고 수확물을 거두는 일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된다고 하는 거, 그건 불가능하죠. 안 되잖아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햇빛과 적당한 비를 주셔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추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쌀값이 너무 좋지를 않아가지고 농부들이 씨름하잖아요. 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고에도.
북한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미사일을 자꾸 쏴대가지고 저는 야 막 쏴대라. 이제 그거 만들려고 그냥 전 나라가 파탄 나겠지. 그랬더니 최근에 보니까 해킹을 통해 도둑질한 거로 그걸 또 만든다네. 여러분 북한은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골방에서, 기도실에서, 산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추수감사는 그러면 꼭 넉넉한 수확을 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처럼 청교도들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감사하죠. 사실 저들의 감사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면, 방해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당장은 그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안 보이고, 어쩌면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겹쳐서 죽음과 방불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의미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오셔서 집회 때 말씀을 전해주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 이동원 목사님, 우리 저하고 우리 김기준 권사님 도착한 커피에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자신이 쓰신 책도 또 시도 하나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동원 목사님은 한국교회 강해 설교로 많이 알려진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 목사님은 2년 전에 암투병 중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면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슬픔 가운데도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국교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제가 10가지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되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가 중요해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 또 자녀를 앞세운 분들은 내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때론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환.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17절의 암담한 분위기가 18절에서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16절, 17절에서는 유다가 처한 위기 상황을 소설해요. 전쟁으로 극한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농사는 다 망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16절은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막 창자가 흔들릴 정도죠.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건 전쟁의 결과예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그런데 18절에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컴컴한 터널을 통과하는데 저 건너편에서 한 줄기의 찬란한 광채가 어둠을 확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죠. 답답했던 것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하박국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 감사,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현실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악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박국이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의 소도 다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하박국의 구원의 확신,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현재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때로 내게 부딪히는 어려움, 고난, 이것들은 전혀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헬로 스코스타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600만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집단 학살했던 인간 가마솥이 거기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가마솥에서 연기로 사라졌어요. 당시 이 죽음의 현장에는 유대인들의 피 맺힌 절규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절규합니다.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습니까? 외침이 수도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수용소를 탈환해서 수용소 벽을 살펴보다가 한 구석에 희미하게 기록된 찬송가의 찬송가를 만들게 된 그 시라고 그러면 시고 가사면 가사인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 304장이에요. 한번 우리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물론 거기에 써 있는 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끝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겠네. 지옥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귀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벽 아랫면을 보고 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지옥과 같은 절망과 잔인한 학살 현장에서 그 모든 고통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시다. 그런 고백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이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질 높은 고차원적 감사를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